거기에 빠져드는 게 설일체 유부가 그쪽으로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남방불교에 솔직히 그런 부파불교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 부파불교 사람들은 자기들이 남방불교는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 자체가 틀렸어요. 지금의 남방불교는 원래 초기의 정통이 아니고 당시 부파불교의 파가 온데 하나를 계승한 것 뿐이에요. 스리랑카든 미얀마든 타일랜드든. 그러니까 미얀마도 파옥센터가 다르고 저쪽에 마시센터가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인 문제가 뭐냐 하면요, 알아차린다라는 걸 하나의 어떤 상으로 생각을, 무상과 무아를 얘기를 하면서도 무아라는 것이 어떤 뭐가 있는 것으로 상상을 해버리면 그게 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규봉스님도 규봉종밀이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다는 뜻을 총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품은 원래 본래가 없고, 우리가 본성 자리는 이 말이에요. 우리의 본래 마음은 본래 본래가 없어요. 그 자리는 완전한 지혜의 성품이 본래 갖추어져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단박 깨닫고 이에 의하여 닦는 것을 일러 최상승성 또는 열애청정선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에 의하여 닦는다는 말이 뭐냐면 본래 성품을 바탕으로, 여기 앞에서 나왔던 반야지혜에 의해서 닦는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것을 최상승선이나 열애청정선이라 한다. 그러니까 반야지혜가 바탕으로 되어서 수행하는 참선, 그게 이제 열애청정선이다. 그게 최상승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 생각마다 이 말이죠, 닦고 익히면, 그러니까 한 생각 수미상공안을 점검을 하고 수미상공안을 제가 하신 분들한테는 하루에 100번씩 해라, 100번씩 되뇌이라 하라는 얘기. 100번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 그러니까 생각에 그 생각이 실체가 없음을, 이게 닦는 거예요. 닦는다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닦되 닦음이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생각이 일어났는데 이 생각이 실체가 없는 게 생각에 닦는 거예요. 닦되 닦음이 없는 거. 그럼 그거 저절로 없어지죠. 한 생각 허물이구나. 그러면 그렇게 익히면 저절로 이게 공들이면 이 말이야. 그 수미상공안 공 잘 들여야 돼요. 수미상공안 우습게 보지 마세요. 수미상공안만 잘하면요, 세상에 아무 허물이 없어요. 평생을 살아도. 다른 건 몰라도 돼요. 그리고 다른 하도들은 수미상공안이 다 기본이 돼서 다 이제 하도에 대한 가르침이 정확하게 와닿아요. 그래서 생각이 닦고 익히면, 이 생각이 닦고 익히는 게 사실은 그 남방불교에서 하는 위파사나도 매 순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차 백천삼매를 얻을 것이, 백천삼매가 뭐 생각이 떨어져 나가면은 저절로 마음이 고요해지는데, 마음이 고요해지는 게 삼매죠. 모든 삼매가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달마 문화에서 서로 전하에 내려온 것이 바로 이 선이다,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 말고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즉 도노와 점수의 이치는 술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하나도 없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이제 달마대사가 다시 도노하고 점수가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열애청정선이라는 말하고 최상승선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 용어 때문에 또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규봉정밀 스님이 말하는 오종소는 외도선, 본부선, 소승대선, 최상승선 이렇게 하고, 최상승선이 바로 열애선이다, 열애청정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막 다르게 돼 있어요. 다르게 돼 있어서 원문에는 또 정확한 규정을 해놓지 않고 뒤에 다른 얘기가 있는데, 그냥 제가 아는 대로 정리를 할게요. 외도라는 말은 불교 이외의 다른 종파, 다른 종교에서 하는 명상이 다 외도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단 불교와의 차이가 뭐냐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가를 믿지 않고 세속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선이, 이게 외도선이에요. 그러면 요즘 유행하는 힐링 명상 이런 거는 외도선이에요. 아니면 기껏해 본부선이죠. 인가를 믿지만, 이제 여기는 본부선은 일단 불교의 인가는 믿지만 유루공덕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냥 기복신앙적인 측면에서 열심히 인가를 믿는다라는 건 그 말이에요. 열심히 이제 공덕을 지으면은 내 생에 더 좋은 데서 태어난다라는 정도. 그 윤회를 벗어나는 걸 목적으로 하지를 못하는 게 본부선이에요. 그냥 잘 되기를 비는 거,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소승선은
대승선, 최상승선은 이제 불교 안에서 인가를 믿고 해탈을 지향하는 건 똑같은데, 소승선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자신의 해탈만을, 흔히, 그리고 아공만을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스님들마다 설명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대승선은 아공, 법공, 혹이 임무와 법무와를 알고, 이제 궁극적 해탈과 함께 뭐 중생 구제를 목표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설명을 많이 하고, 최상승선의 열애선은 앞에서 설명한 거하고 똑같아요. 반야지혜를 바탕으로 모든 생각을 닦아나가는 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능가경에 사실은 이 열애선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능가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사종선을 우부소행선, 관찰의선, 반연여선, 열애선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우부가 어리석은 범부란 뜻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성문연과 외도까지 얘기를 다 이제 포함해가지고 인무와 성과 자상과 공상을 관하여 무상고 부정상으로 개착함을 어뜸을 삼는 것. 이게 능가경에 실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상을 관하는 것은 상을 제거하지 못한데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상고를 관을 하는데 특히 비파사나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비파사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부파불교 수행자들이 특히 설일체 유부와 경량부나 독자부에서 빠졌던 오류가 바로 이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무상과 고의 가르침이나 여러 가지 부정관이나 뭐 시체를 관하는 거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자체를 실체시하는 게 설일체 유부예요. 그리고 그걸 또 그 가르침 자체에 대해서 하나의 상을 가진다라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은 그 가르침을 이데올로기화해서 도구마화하는 거야. 그게 빠져드는 게 설일체 유부가 그쪽으로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남방불교에 솔직히 그런 부파불교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 부파불교 사람들은 자기들이 남방불교는 자기들 정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 자체가 틀렸어요. 이 대승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대승불교도 부처님 이후에 파가 여러 개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부파불교 시대의 한 부파예요. 대승불교도 사실은. 거기에서 이제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쪽으로 전파된 파가 그때 당시에 대중불교, 이제 부파불교 후대에 나타났을 건데 지금의 남방불교는 그러면 원래 초기의 정통이 아니고 당시 부파불교의 파 가운데 하나를 개성한 것 뿐이에요. 스리랑카든 미얀마든 타일랜드든. 그러니까 미얀마도 파옥센터가 다르고 저쪽에 마시센터가 다르잖아요. 파가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인 문제가 뭐냐 하면요. 알아차린다라는 걸 하나의 어떤 상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무상과 무아를 얘기를 하면서도 무아라는 것이 어떤 뭐가 있는 것으로 상상을 해버리면 그게 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공상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무아를 말하고 공을 말하는데 공이 어떠한 상태라고 상정을 하는 거. 이게 공상에 떨어진 거고 무아가 어떤 상태다라고 상정하는 거. 그게 무아상에 떨어진 거예요. 이와 같은 상을 관하는 것은 여기 상은 이제 생각자 자자죠. 일어나는 우리의 그 인식작용의 상을 이거를 뭐라 하지?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인상, 중생, 수자상 얘기할 때 그 상이에요. 이걸 제거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우부소행선의 어리석은 아주 본부들의 선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관찰의는 임무화하고 법무화를 제대로 관찰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요 상에 떨어지지 않는 게 관찰의선이라고 해요. 그 적어도 위파사나가 여기까지 가야 되죠. 위파사나를 하면서도. 그럼 제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연여선이란 말은 요 법무와 임무화가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아공, 법공이에요. 요것도 망상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것조차도 한 생각이야. 아공, 법공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래서 공공이라는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열실함에 취해서 망상이, 일체 망상이. 그러니까 무하다라는 거, 법무와 임무하다라는 것조차도 상인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반연여선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하죠? 그것조차도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열에서는
열애지에 들어가서 이제 반야를 바탕으로 이 말이에요. 자각성지상을 행하여 삼종락은 이제 천상락, 선락, 열반락이라 그러는데 진짜 완전한 이제 반야지혜에서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깨달음으로 인한 이제 법열이죠. 거기에서 중생의 이제 알 수 없는 그 일을 맞춰서 하는 거다. 요게 이제 열애선에 이렇게 능가계는 규정을 해놨어요.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열애선, 조사선 이러면서 자꾸 이제 그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는데 열애선하고 조사선이라는 말을 하면서 열애선이 조사선보다 한 단계 수준이 낮은 거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럼 조사선이 뭐냐 또 여기에 대한 비판을 또 거꾸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애선이 부처님이 하신 선인데 조사선은 그러면 조사들이 하는 선이니까 어떻게 이 간야선 하는 사람들은 조사선이 더 수준이 높은 것처럼 얘기해서 조사가 부처보다 그럼 높다는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하는데 그거는 오해예요. 오해. 그 열애선이든 조사선이든 사실은 그게 둘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하는 거, 조사선이라는 말을 처음 쓴 거는 아마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양종의 그 개조가 이제 위산스님과 앙산스님이죠. 위산스님의 제자가 앙산이에요. 그 두 분의 이름 머리 글자를 따서 위양종이 이제 증가오종 가운데 나왔는데 그 위산스님의 제자 가운데 항엄스님이라고 있어요. 항엄격죽이라 그러는데 앙산스님하고는 그 도반 같은 그 이제 사제지간 그걸 뭐라 그러지? 같은 그 사형 사제간이에요. 그런데 이 항엄스님이 뒤에 격죽이라고 얘기했는 게 왜 그런 이름 붙였나 하면 항엄스님이 원래 출가를 해서 처음에는 백장스님, 백장해스님 문화에서 공부를 했는데 항엄스님이 아주 영리하고 머리가 뛰어났던 모양이에요. 그 백장스님 밑에 있으면서 이제 말로 하는 거는 물으면은 대답이 막힘이 없이 아주 유창하게 이제 대답을 다 하고 내외 경전에 두루 통해 가지고 경전에 막힘이 없었대요. 근데 이 백장스님 보기에 이 영리해 가지고 말로는 막힘이 없는데 아직 깨달음에 이르질 못해서 이제 이게 항엄을 처치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위산스님한테 보냈어요. 그 위산스님을 만나서 항엄스님이 어떻게 됐냐? 이제 이미 항엄이 영리해가지고 말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책으로 보는 거는 다 맞는 걸 알아요. 그래서 위산스님이 항엄한테 자 그렇다면 너 경전에서 본 것 말고 네 부모도 태어나기 이전에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 이거를 물은 거예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건 경전에 안 나오거든. 이러니까 항엄이 그렇게 말 잘하고 떠벌리다가 그 말이 칵 막혀버린 거예요. 네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뭐냐? 네 부모도 태어나기 전에 네 본래 면목이 뭐냐 한마디 일러라 하니까 항엄이 이제 말문이 칵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꼼짝을 못하고 전전긍긍하니까 이걸 알지 못하거든 안다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이제 혼이 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항엄이 그래도 인간이 됐는 게 자기가 지금까지 그 백장스님 밑에 있으면서 말로만 공부했다라는 걸 알고 이제 굉장히 오만했었는데 이제 겸손하게 꼬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위산스님한테 이제 위산스님을 잡고 절을 하면서 그렇다면은 제가 그 뜻을 잘 모르겠으니까 저한테 말씀 자비를 베푸셔서 잘 일러주셔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뭔지 저한테 일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간청을 했어. 가르쳐 줬겠어요? 위산스님이 그거는 네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하고 내쳐버렸어요. 가르쳐주면은 너는 또 말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이해해가지고 안 된다. 네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하고 내치니까 이제 항엄은 엄청 이제 자기 스스로 그걸 뭐라 그래요? 이제 지금까지 똑똑해가지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았는데 위산스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깨진 거죠. 그래서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야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깨달을까 하고 하다가 이제 어느 스님이더라? 해충? 그분이 하여튼 이제 다른 스님의 탑비 남양 해충국사에 탑이 모셔져 있는 이제 암자로 혼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남양 해충국사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제 큰 스승이었고 그랬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못 깨닫는가 하고 하루는 이제 혼자서 산전을 하고 하다가 이제 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집에 던졌는데 대나무 밭에 대나무에 딱 하고 부딪혀서 딱 소리가 나는 걸 듣고 깨달았다라는 스님이 향엄이에요. 그 지엄 향엄이라고도 지산 여기 격죽이란 말이 이 대나무를 깨뜨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래서 자기가 깨닫고 나서 이제 위산 스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성을 지어 바치니까 위산 스님이 인가를 해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